네, 교리문답 54문이 사문은 당신은 교회에 관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우선적인 내용들은 주님께서 이 교회를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라는 점입니다. 즉 교회의 주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교회를 불러 모으시고 보호하고 보존하실 때에 이것은 참으로 당연한 내용입니다. 성도들이 많이 또 듣는 내용이고, 물론 이런 내용조차, 이런 단순한 것조차 가르치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어쨌든 이 말씀, 주님께서 교회를 불러 모으시고 보호하고 보존하신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또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쉽게 지나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단순한 진리대로 생활하지 않고 그 대답을 너무 쉽게 여기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조차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54문의 질문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다, 주님이 바로 교회의 주인이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 이 점에 대해서 당연히 아멘이다라고 대답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대답한 대로 목회 현장에서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대로 목회 현장에서 실천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진짜로 교회를 모으시고 세우시고 또 보존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어떤 말이나 목회 현장 속에서, 한국교회 목회 현장 속에서 그대로 실천되고 있는가? 만약에 이 말씀이 그대로 실천되고 있다면 우리는 이런 광경을 자주는 아니더라도 몇 번 봤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님이 나중에 예수님을 못 믿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제 많은 어떤 직분자들로부터 하는 말이, 가족 구원도 못 시키고 어떻게 뭐 장로가 될 수 있느냐, 가족 구원도 못 시켰는데 어떻게 뭐 권사가 될 수 있고 집사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말들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뭐 서너 번은 지금까지 좀 들어본 것 같습니다. 자, 분명히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불러 모으신다고 했을 때 그 주체는 바로 주님인데, 많은 사람들은 왜 가족 구원을 못 시켰냐? 기도를 뭐 안 해서 그렇다. 물론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되고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족 구원을 못했다라는 그런 그 핀잔 같은 말을 하는 것 자체는 지금 교회를 불러 모으는 것이 인간의 어떤 기술, 인간이 주체가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체가 아니라 인간이 주체가 되니까, 당신은 왜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실 때 왜 아직 돌아가실 때까지 가족 구원을 못했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내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전가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에게도 어느 정도 물론 책임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바르게 전하지 않았거나 또는 조금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구원하고 안 하고는 철저하게 100%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지, 인간이 뭐 더 뭘 했고 덜 했고 이것의 차원은 아닙니다. 물론 오해하지 말 것은 모든 기회를 우리는 선용해야 되죠.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기회가 되는 대로 친절하게 해야 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드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주권은 100% 완전하게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 어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100%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토록 열심히 전도를 하고 그토록 친절을 다했어도 나중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그것은 그 사람 예정된 백성이 아니었구나, 나는 몰라서 열심히 혹시 예정된 사람일 줄 알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결국에는 안 믿고 간 걸 봤을 때 그 사람이 예정된 사람은 아니었나 보다 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것, 이것이 이론과 실천에 있어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삶입니다.
또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전도왕들을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전도왕들은 교회 안에서 영웅 대접을 받고 그런 전도의 노하우를, 그 기술들을 수많은 세미나를 통해서 수백 명이 모이는 세미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초청해서 전도의 기술들을 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하면 된다, 저렇게 전도하면 된다 해서 전도의 기술을 사람들에게 다 가르칩니다. 과연 이것이 주님이 교회를 부르시고 사람을 구원하는 그 주권이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동원 주일이라는 것을 항상 1년에 3-4번씩, 2-3번씩 열어가지고 온갖 그런 상품들을 준비하고 또 연예인들을 초청하고 그리고 많은 이벤트들을 이제 총동원 주일에 하면서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조금 더 쉽게 믿도록 접근을 합니다. 왜 쉽게 믿도록 이벤트와 어떤 쇼들을 할까요? 주님께서 진짜로 교회로 부르신다면, 그 사람을 구원하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정말 그런 이벤트와 쇼와 어떤 스케일들을 할 필요가 없는 건데, 한국교회는 정말 그런 스케일과 이벤트, 쇼들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보존하고 부르신다라는 이 단순한 진리를 현장에서는 거부하고 주님보다는 내가 더, 내 말빨, 내 기술, 전도왕의 어떤 스킬이 주님보다 더 유용하다라고 주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분명하게 교회를 부르시고 보존하고 또 이 보존하신다고 가르칩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께서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문지기가 바로 예수님이죠. 양은 이제 성도들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주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복음이 들릴 때, 선포될 때 양은 복음을 아주 쉽게 하지 않아도, 복음을 온갖 세상적인 가르침과 이벤트와 쇼를 섞어서 전하지 않아도 주님의 양은 듣고 나를 따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부를 때 양은 자기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양은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부르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이런 구절들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주님께 속해져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를 부르신 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끝까지 교회로 남게 하는 것도 예수님이다. 그걸 내가 확신한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이론이지만 목회 현장을 조금만 우리가 살펴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들을 보면 전혀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온갖 인간적인 것이 주체가 되어서 교회를 그 자리만 채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이론이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부르심 때문에 내가 응답한 거지 내가 스스로 나온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잘 알아듣고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서 이 자리에 있고 개혁교회에 가입을 하고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불러주셨는데, 부르셨고 마음까지 주님이 다 열어주셔서 그 복음에 귀가 기울여졌고 그거를 이끌려졌기 때문에 내가 교회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지, 내가 잘나고 내가 뭔가를 남들보다 이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부르심이 없다면 절대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고, 교회에 왔더라도 아무런 믿음의 그 반응 없이 그냥
계속 지루하게 교회에 앉아있을 거고 아무런 그 복음에 어떤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도 안 생겼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정말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주께서 그 불신앙을 깨트리고 나를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순종하게 하셨구나. 이게 이론과 실제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일치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내가 믿어서 내가 이만큼 전도했고 내가 뭘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다 하나님이 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속은 실제로 보면 다 자기가 한 거. 간증이라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당신도 이렇게 하시면 나처럼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잖아요. 간증도.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얘기는 해요. 타이틀은. 하지만 자세히 잘 들어보면 거의 모든 간증은 진짜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나와 똑같은 이런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다 내가 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런 류의 사람들은 교회를 모으시고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을 안 믿고 자기가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하는 거죠. 네.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게 굉장히 너무나 많은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성경에 이런 구절 하나 믿지 않는 거 이거 정말 예수님 보실 때 또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정말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이런 걸 믿지 않으면 나머지 것들은 연쇄적으로 다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믿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지. 제가 옛날에도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적 타락을 믿지 않으면 나머지 네 가지 그 교리 다 안 믿는 거예요. 다 안 믿는 거. 전적 타락을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예정을 믿고 전적 타락을 안 믿는데 어떻게 나머지 있잖아요.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지만 하나를 안 믿으면 나머지는 연쇄적으로 다 안 믿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알더라도 제대로 알고 믿어야 그 다음 단계가 뭐고 그 하나와 연관된 모든 것들을 제대로 알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전적 타락도 인정하지 않는 거고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도 인정하지 않는 거고 끝까지 견디는 것, 인내죠, 인내. 이것도 믿지 않는 거. 다 안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를 알더라도 정말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그와 연관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믿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진리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반드시 믿고 그리고 이 이론대로, 이 진리, 교리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항상 감사하면서 나를 이렇게 교회로 주님께서 불러주셨구나. 이렇게 죄악덩어리 나를 불러주셔서 참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구나. 이런 감사가 삶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리문답을 보면 우리 교회를 모으시고 보존하시는 그 도구가 말씀과 성령이라고 나옵니다. 말씀과 성령. 하나, 둘,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불러 모으는 도구는 말씀과 성령이에요. 자, 이것도 너무나 많이 들은 내용이고 당연한 건데 역시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부르고 모으고 세운다라는 이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목회 현장에서는 역시 부인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주일학교 같은데 여러분들이 예전에 주일학교 사역도 해보셨을 거고 주일학교를 많이 봤을 것입니다. 주일학교를 부흥시키는 첫 번째 방편들을 뭐라고 합니까? 대부분의 주일학교 부흥 강사들이 첫 번째는 교사들의 사랑이라고 보통 말하죠. 교사들이 엄청나게 아이들을 사랑하면 그 주일학교는 부흥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저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자, 주체는 교사들의 사랑입니다. 물론 사랑이라는 거 당연히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원리는 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모든 상황 속에서 되도록 뭐 아이들이건 누구가 됐건 모든 이웃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주일학교를 부흥시킨다는 것의 그 근원을 첫 번째로 교사들의 사랑이라고 말한다면 역시 주일학교의 주체는 인간에게 있습니다. 인간. 사랑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랑이, 어떤 사람의 헌신과 사랑이 그 공동체를 부흥시킨다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그 일반론이지 성경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보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학교의 어떤 강사들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들의 사랑이 주일학교를 세우고 안 세우고의 그 첫 번째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역시 주님의 주권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은 주일학교 교사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가르쳐야 그 아이가 죄악을 깨닫고 복음에 반응을 하는데 그걸 믿는다면 그렇게 말씀에 치중을 하겠지만은 대부분의 주일학교 전도사들이나 교사들은 말씀은 그냥 적당히 기본적인 뭐 껍데기만 가르쳐 놓고 나머지는 온갖 다른 걸로 아이들의 마음을 채우고 달래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물질적인 것으로 또는 어떤 마음으로 자기의 사랑을 아이에게 보여주려고 해요. 그래서 뭐 아이들이 조금 거리가 멀면 막 자기가 태우고 가고 태우고 오고, 물론 그런 게 필요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충분히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다 픽업하고 갈 때도 다 알아서 바래다 주고, 뭐 점심 예배 보통 끝나면 점심시간이니까 먹을 거 막 충분히 다 사주고, 그럼으로써 자기의 사랑을 막 헌신과 사랑을 막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렇게 함으로써 주일학교가 부흥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올인한다는 거죠. 그게 부흥의 어떤 주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말씀과 성령이 주일학교 부흥의 근본을 주권이고 안다면 어떻게든 이 아이에게 제대로 된 복음을 가르치고, 어떻게든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아이가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어져서 복음에 반응하는지를, 그게 주된 관심사가 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가 맞는 거지, 인간적인 온갖 헌신을 내가 이 아이에게 보여줬으니까 내가 이만큼 너에게 헌신 보여줬는데 너는 왜 이 정도 못해? 이런 거는 세상에서 뭐 예를 들어 보험회사에서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당신도 이 정도로 해라, 뭐 이런 거지, 교회를 그런 그 부흥시킨 어떤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미나나 그렇게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발생하는 것이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에서도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보면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말씀과 성령이죠. 나의 신은 성령이고 나의 둔 말은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그 사람을 붙들고 보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주권적인 거죠. 이것이 없이는 다른 많은 이벤트들과 인간적인 많은 헌신을 보여줬을지라도 믿음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참된 복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 그 아이가 교회를 떠날지, 또는 교회를 떠나지 않더라도 계속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바울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의 말이 아니다. 성령께서만 역사해 주시기를 나는 기도한다. 그렇게 말한다. 그리고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인간적인 이런 지혜를 다 빼버리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유대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아주 거리끼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떤 거부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방법들을 전혀 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내가 전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아니까.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교회를 세우지도 불러 모으지도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싫어해도 십자가를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고, 이방인들이 굉장히 또 철학적이기 때문에 십자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싫어합니다, 이방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보면 바울이 막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 이방인들이 저 사람이 어떤 철학에서 저렇게 이야기하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지, 말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방인들이 그렇게 거리끼고 그게 무슨 말쟁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저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조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가지고 부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된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는 복음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예정된 백성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교회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합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은 그 다른 것을 좋아해요. 좋아하기 때문에 교회에 가입을 하고 교회는 막 예배당 문이 넘치도록 꽉꽉 찹니다. 그런데 복음을 안 전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예정된 백성인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엉뚱한 복음만 전하고 그 사람들의 입맛을 맞춰줬기 때문에. 그럼 교회 안에는 불신자로 가득해집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불신자가 가득해지고 그 안에서 직분자들이 탄생해요. 그러니까 좀 교회 출석 잘하고 헌금 좀 하고 뭐 봉사 많이 하면 그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요. 그럼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막 리더십도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목사로 갑니다. 목회자가 되고 막 어떤 것에 뭐 강사가 되기도 하고 어쨌든 한국교회의 리더들이 돼요. 그런 사람들이. 불신자가 리더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고. 그럼 여러분 뻔하지 않습니까? 불신자가 목사가 돼서 뭘 가르치겠습니까? 그 사람이 배운 거는 온갖 잘못된 건데 뭘 가르치겠어요? 그 사람이 세운 교회. 그 사람이 청빙돼서 간 교회에는 그 사람이 뭘 가르치겠어요? 뻔하잖아요. 잘못된 복음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악순환 되는 겁니다. 악순환.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불신자들로 들어차게 되고 그 교회는 뭐가 되죠? 유대인의 교회처럼 되는 거죠. 사탄의 회당이 되고 우리가 벨기에 신앙고백서에서 많이 배웠듯이 거짓 교회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서 나는 좀 더 그 사람들이 교회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전한 건데 나는 그냥 그 사람들을 붙들기 위해서 전한 건데 엄청나게 한국교회를 망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우리 보면 알죠. 됐잖아요. 그렇게. 온갖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복음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그렇게 교회들이 선전하고 있고 우리 주변에 다 그렇습니다. 거의 다. 여러분 다 경험해봤지만. 그러니까 하나를 안 믿으니까 나머지는 연쇄적으로 다 안 믿게 되면서 교회의 전체적인 배교가 일어나고 타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왜 그러면 주님께서 이 교회를 불러 모으시는가? 마지막 세 번째,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교회를, 두 번째 줄 중간,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왜 교회를 주님께서 불러 모으시는가? 세 번째는 하나가 되도록,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분으로 존재하신, 하나로 연합되어 계신 것처럼, 삼위일체의 세 위격이 한 분으로 연합되어 계신 것처럼 성도들도 다 같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당연히 기본이겠죠. 하나됨이라는 것은 참된 교리,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자,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그걸 힘써 지켜야 된다. 분열되지 말고, 바울파가 되든,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분열되지 말고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2장 2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기 보면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이게 뭘까요? 그 뒤에 문맥 5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5절을 읽어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거를 조금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사랑을 나누고 같은 마음을 품는 건데 이거를 제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조금 현실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같은 마음과 사랑은 예수님의 생명을 받음으로써 쉽게 말하면 가치관이 같다는 거예요. 그 뜻과 가치관과 어떤 목표가 같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무엇이 행복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무엇이 행복입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수백 가지의 행복론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행복이 물론 약간의 그 부차적인 것에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사는 것이 궁극적인 행복입니다.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이걸 부인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같은 마음이고 같은 목표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우리가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행복을 논할 수가 없다. 이 부분은 다 동의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게 성도죠, 사실은. 그러니까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같은 목표, 같은 뜻이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대부분 다 일치해요.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성공을 잘해서 사는 게 내 목표입니다. 이러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이루고 또 밖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야 되는가. 대부분은 이런 큰 맥락에서 같습니다. 이게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사로운 것에는 조금씩의 서로의 차이는 다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맥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다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 된 것입니다. 한 몸. 생각도 같고 가치관이 같고 추구하는 거, 목표, 인생의 어떤 행복론 이런 것들이 다 같기 때문에 한 몸이 이제 한 몸으로 이제 우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됨입니다. 바울 당시 로마서를 제가 예를 들어보면 로마시에는 로마시에 있는 교회를 예를 들면 로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로마시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집에서 또 어떤 사람은 저 집에서 어떤 사람은 저 동네 저 동네 이 동네 해서 소수의 사람들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선택받은 이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성령께서는 이 선택된 로마 사람들 속에서 역사에서 믿음을 일으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믿는 로마시에 있는 이 믿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로마시 전역에 흩어져 살았지만 그들은 혼자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이 집 저 집 저 동네 이 동네에서 불렀지만 그들을 한데로 모으셨습니다. 서로 분리된 상태에서 있게 하지 않고 그들을 하나로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다 모아서 물론 이제 여러 개의 교회가 로마시에 있었겠지만 어쨌든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특정한 장소에 주일이면 모였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교회를 형성했습니다. 공동체를. 이 사람들이 왜 한자리에 모였습니까? 자, 로마서 12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이들은 한 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특정한 시간, 약속의 날짜, 주일에 시간에 모였습니다. 그냥 한 사람씩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교회를 형성하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한 몸으로서 모아졌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께서는 그 사람 한 사람을 이제 교회라는 한 몸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이어지는 말씀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각각 은사대로 각각 그 재능대로 예언하는 사람은 예언은 이제 이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예언이라는 것은 설교로 보면 됩니다.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설교. 아직 계시가 완성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예언은 없는 거예요. 오늘날의 예언은 굳이 말하자면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게 예언입니다. 다른 예언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떤 일은 섬기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거, 좀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교수 이런 거. 그 다음에 위로하는 자는 위로, 구제하는 자는 좀 부자여가지고 구제하는 일을 하는 자는 구제함으로 이런 식으로 각각 그 역할이 있어서 그것이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가르치는 입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수고하는 손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굳은 일을 하는 어떤 그 발의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 온 성도가 한 몸으로서 눈의 역할, 입의 역할, 손의 역할, 발의 역할을 다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됨이고 교회다라고 신약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됨이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구원을 받지만 교회로 모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우리가 주일에 모였습니까? 그냥 따로따로 흩어져서 예수님을 섬기면 되지. 왜 개인 가정별로 모이지 않고 왜 교회 가운데 모였습니까?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으로서 전체 주님의 몸인 교회 전체를 구성하는 각 부분, 각 지체라고 하죠. 지체, 몸의 부분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모였다가 다시 흩어져 살지라도 영적으로는 우리는 여전히 한 몸입니다. 한 몸.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회의 회원들은 마치 자기들이 다 함께 한 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됨을 지키는 일입니다. 나는 저 사람하고 상관없고 나는 이쪽 사람하고 잘 맞으니까 나는 이쪽 사람하고 막 교제하고 이야기할 거야. 이거는 하나됨을 해치는 거야. 해치는 거. 아까 주님께서 에베소서 4장 말씀처럼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인간은 본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개인주의적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자꾸 개인주의적으로 행동한다면 그것은 하나됨을 해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서로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교회 생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한 몸, 한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우리는 다 함께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이 우리 중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악한 감정을 품어서도 안 됩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한 몸의 지체로서 오직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과 애정어린 관심으로 다른 성도들에게 선을 나타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증오하는 마음과 태도는 결국 함께 만나지 못하게 되고 한 식탁 주님의 만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거절하는 것이고 한 몸을 이루는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를 해치는 길이 됩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태도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한 공동체가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이 말 안에는 개인주의가 자리 잡을 곳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의 은사를 타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대단히 실천적입니다. 모든 것이 다 실천적이지만 이 교리들 또 복음은 전부 다 결국엔 실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이 교리들은 죽어있고 사문화된 그런 글귀들이 아닙니다. 교리문답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질문하고 우리에게 적용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추구합니다. 이 교리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교리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주님의 교회로서 더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이 53원의 교회에 대한 교리에 있어서도 교리문답의 끝은 신앙 고백을 하고 끝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보면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마지막 보십시오.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지체라는 것은 몸의 각 부분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지체로서 내가 살아가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내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신 교회의 부분으로 영원히 살아가겠다. 이 고백을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개인주의가 전혀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이 말씀, 이 교리를 이론과 더불어서 실천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생활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성도들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지체들에게. 이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누군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이 내용을 잘 알고 함께 서로 헌신하며 주님 안에서 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교회의 의미들을 깨닫고 믿음으로 일어서려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계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